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확인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제목을 지난번에 요한 1장부터 2장까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3장에서 4장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21절까지 5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5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는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지,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모하며 어떻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잠깐 예화를 드리겠는데,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실화고요. 1996년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 나와 게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두 신생아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출생 예정일보다 그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3개월이나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일찍 세상에 나오다 보니 만삭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쳐도 1.8kg가 되지 않는 그런 무게예요. 그러니까 뭐 1kg도 안 되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언니와 일란성 상족이라서 여동생과 언니가 이제 각각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제 자라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언니인 아이는 무럭무럭 인큐베이터 속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냥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수간호사 한 명이, 병원의 방침은 아니지만 그 방침을 어기고 우리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이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다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이 아이를 살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의술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맥박이 자꾸만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그저 얼마 안 있으면 저 세상으로 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안에 받아들여서 빨리 언니를 그 아픈 동생의 인큐베이터에다 눕혔어요. 눕혔는데 조금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언니인 이 아이가 동생을 몸짓을 그 어린 몸으로 손을 그 동생의 가슴에 얹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동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 맥박이 정상으로 뛰면서 두 아이가 다 건강하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이처럼 사랑의 그 위로는 생명도,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동료들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5장
1절로 말씀을 보면 이 본장 말씀은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요한 사도는 이제껏 그의 편지에 모든 말을 다 했어요. 1장부터 2장부터 3장부터 4장까지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이미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빛인 거예요. 빛이시면 그 빛이신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5장 1절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삶 속에서도 그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고 합니다. 그의 계명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도 37장에서 22장 37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은 강경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서도 자녀로서의 그 행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마지막 5장에 가서도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설명하고도 또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상과 이단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1장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렇게 서신을 끝맺으면서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기독교의 전통 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전통 교리는 예수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요한은 이단과 우상으로부터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자기의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흩어지지 않고 오늘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서 5장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외쳐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본장 전체에 무려 8번이 나와요. 5장 5절에도 나오고요. 5장 10절부터 13절에도 나오고요. 또 20절에도 나와서 총 8번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히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증거가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강림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요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세례를 받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아들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아주 발바닥까지 낮추신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란 첫째, 다시 말해 무덤을 상징해요. 세례는 무덤. 무슨 무덤요? 나는 물에 잠겨 죽어버렸다 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릴 때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물을 머리에 우리 장로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가 죽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뜻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죄의 몸, 죄로 인한 내 지성, 또 의지, 욕구,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된 존재. 다 파괴되어버린 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없는 그런 즉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 죽은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문제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마칠 때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야 너희들 좀 알아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누가 증거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피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비웃었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그러나 말씀 대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반 통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말씀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또한 이러한 증거는 정말 성령께서 직접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진리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편의 바울사신에도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살찌고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기름 부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기도할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히 믿고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살펴보았다면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건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1장과 2장의 빛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여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비추인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미움은 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미움은 살인이다. 요한 사도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살인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삶 속에서 항상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선택을 하고 마음의 선택한 것을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오늘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 결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 또한 사여 사는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화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담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할 때마다 좋은 것을 취하는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은 사랑을 제시하고 사랑은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을 부여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에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세베대, 형 야고보 이렇게 함께 바닷가에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제자들을 부르시러 나가셨습니다. 그때 그 배에서 그물 깃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아들 둘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생,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년 공생에 또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모습, 또한 이 요한이 이 90세에 90년도경에 예수님이 가시고도 오랜 시간 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가 이제 목회자로 주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고 이 요한 일서를 쓸 때는 90년도가 되는 거예요. 90년. 약 90년경에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많은 핍박과 그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자기의 동료들은 다 많은 사람이 이 상황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형도 야고보도 제1순위로 죽어버렸어요. 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수 없는 동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쓴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목격하고 들은 그 요한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그 영생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남의 것도 뺏고 남의 것도 뺏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영생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로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1장 2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신 예수와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시면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참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임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영생을 주신 사실을 언제나 불변하다는 것입니다.